오늘 한 장이고, 말씀 구절이 제법 길죠. 또 주제도 약 5가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좀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또 내용이 굉장히 개념이 좀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쭉 목록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해야 될 여러 가지 율법주의 목록을 나열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좀 복합적이고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어록 모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큰 컨셉을 가지고 큰 개념과 정신을 가지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썼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특히 22장부터 28장, 특히 26장까지는 5장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 10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 큰 개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오늘날 성경 해석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신명기 5장부터 26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장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에 속할까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그 계명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그냥 한 주제에 충실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책을 한 권 낼 때도 성경 전체 구조를 가지고 책을 내는데, 성령께서 그런 뜻 없이 그냥 성경을 그냥 어록집 하듯이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지는 않습니다. 25장은 특히 제9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 가운데 끼어 있죠. 특히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사법 용어입니다. 재판의 용어예요. 그래서 1절에 재판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또 5절에 있는 형수치사제도 사실 장로들이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볼 때도 싸움에 대한 재판이죠. 13절에 이하에는 상거래 두 종류의 추를 갖지 말고 두 종류의 대박이를 갖지 말라. 이건 상거래인데, 여러분들 혹시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제도 재판정을 이야기할 때 재판정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그림이 어, 저울입니다. 저울이 재판의 상징적인 사실 그림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히 상거래에서의 재판이 사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에 대한 재판이고, 아말렉의 이야기 재판의 비겁함과 불공정과 부정과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재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특히 1절에는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부터 3절은 재판을 할 때 살인적인 인격을 살인하지 말라. 인격과 경제적인 것을 박탈하는 살인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4절은 곡식 떠는 소를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인데, 곡식 떠는 소는 당연히 망을 씌워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너무 당연히 봤는데, 저는 어릴 때 농촌에 살아서 압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안 씌우게 되면 그 곡식 다 한 번 훑게 되면 한 대박씩 들어가요. 다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소를 곡식 떠는 곳에 밭에 데리고 갈 때 소가 그 한마디 벼를 다 쓸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고 채소밭도 못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반드시 망을 씌웁니다. 망을 씌우기 때문에 곡식 떠는 소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비유하고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다가 내가 일할 권한으로서 사도로서 너희가 주는 헌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갖고 살지 않는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곡식 떠는 소로서 망을 씌우지 않고 나도 먹을 권리가 있지만은 난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럼 1절 읽겠습니다. 1절 최남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중지할 것이며. 예, 오늘 내용이 길어서 내 마음이 급한데 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인은 의인은 의고 악은 악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라 이 말이죠. 공정한 재판할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웃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는 놈이나 재판의 옆에서 증인하는 놈이나 내가 이런 놈자를 썼으면 미안합니다. 예, 의롭지 않을 때 놈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놈이나 둘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내가 형제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그 다음에 인격과 모든 고난과 권리가 다 축출당하는 건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불구가 되면은 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구가 되면 먹이 살릴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살인, 그 다음에 인권살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심판을 할 때 특히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인격적인 살인까지 하지 말라. 내가 한비전을 학생들 다루면서 학생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하면서 벌점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인격적으로 결부하지 말라. 제가 잘못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사람을 인격살인을 하지 말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아갈 먹을 걸 있는 경제적인 살인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근데 곡식 떠는 소는 다 경제적 필요까지 최소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필요까지를 가져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주의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특히 사람들 경제적인 생존권까지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인데 5절이 아니고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재판 받으러 가는 겁니다. 장로는 여기서 재판을 해줘야 돼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얼굴에 그 형제의 침을 뱉는다는 건 동서양 고금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수치죠. 불명예죠. 신발을 벗긴다는 것도 굉장히 모욕이고 불명예입니다. 발에 먼지를 터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긴 한데 수치를 주는 일인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지금 개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죽으면 아내를 맞이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를 계대 결혼법이다, 치수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가장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는 먹는 거 생존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고 특히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생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와 가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형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현재 성개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이제 생존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고엘 제도가 되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생기며 예수님이 오는 것이고 이것을 희년에선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인권적인 측면, 생존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르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의무를 갖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너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목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적인 것에 경제적인 최우선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어떤 남자가 둘이 싸우는데 어느 한쪽의 아내가 그 남자의 그 음낭을 잡아버려요. 이 음낭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 구실을 못하죠. 그러면 자녀가 나오지 않죠. 그럼 이 사람도 노후에 굶어 죽습니다. 경제적인 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단순히 음낭을 우리는 왜 그런 자녀가 끊기는 거죠. 자녀가 끊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구원의 대를 못 잇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경제적인 모든 노후를 왜 예전에부터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자녀를 낳으려고 했냐면 노후가 경제적인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함께 경제적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말씀을 할애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민법적인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상거래 이건 너무 쉽죠. 저울 추가지고 쏟기지 말라. 대박이를 쏟기지 마.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경우에 시장에 가면 대가 좀 작아요. 그래 이상하다. 왜 쌀이 작지?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대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건 바로 사형감입니다. 성경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뭐 인권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 경제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일을 위해서 직장과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관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집은 말라서 앞집은 망해서 죽는데 나 혼자만 배부르게 우리만 성공한다는 것은 성경이 절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상대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경제적인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사실은 토지 제도의 가장 근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 제도를 반드시 오늘날 교회가 성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런 또 투표를 해야 되고 오늘 투표를 하는데 이런 공산주의적 교회를 멸하는 곳에서는 투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모 정당은 보니까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집을 주겠다. 아주 저는 너무너무 흡족합니다. 그 당이 어느 당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당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 구원받은 뒤에 가가지고 어린애와 노약자와 노인과 병자들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계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생존권과 이웃의 생명권과 이 땅에 그런 곳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성도로 해야 될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버벅거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구원과 함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